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사실 계속해서 사실상 이제 같은 본문이죠. 약간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 문제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게 죄 문제죠. 이 여인의 남편을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녀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그녀의 치부, 드러내기 힘든 그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 여인이 주제를 황급하게 바꿉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바꾸어 갑니다. 예배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 갈등,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다룰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누가 드려야 하는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사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예배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건 예배의 형식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자로 표현한다면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겁니다.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경배와 섬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 그러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가 뭐냐?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하는데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올바른 예배냐? 자, 첫 번째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믿는 게 믿는 거지. 거기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자냐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시면서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여기 앞에 뭐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이 없습니다. 뭐 강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단어, 이 말씀들 앞에 특히 이제 거듭난다라는 그 단어 앞에, 그리고 들린다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영어로 섞여 있느냐면 m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성경에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끝나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3장 7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듭나야 할 것이고 14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믿는 자냐? 믿는 자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 그리고 거듭난 자, 이런 자들이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자의 조건이 다시 누가 되는 거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예배자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은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착오십니다. 착각이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떤 자냐?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성전에서, 성막과 성전에는요, 아무도 그 성전 안에, 성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조차도 그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죄 용서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냥 소크라테스 오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뻔한 질문이죠. 대답도 뻔한 대답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죠.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이 예배의 대상이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변질되어서 가고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시간, 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보통 가장 많은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또는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둘 다 맞죠.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설교만이 목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하나님께 경배 이런 것보다 설교가 목적. 그래서 설교 시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시작하고 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들어왔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그래서 그분들은요, 나름 당당합니다. 다른 데 가서,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왔다. 나 예배 참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이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안 가면은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나를 좀 홍보하고 내 사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좀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친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를 아직 잘 모른다거나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 친교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왔다, 또는 그 외에 어떤 것이 목적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설교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교제도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설교나 교제만 가지고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하면 그 교회를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설교사를 통해서 설교만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찬양도 듣습니다만 주로 이제 라디오를 이제 극동방송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한 프로그램에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보면은 이제 와서 나와서 이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가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부분이 좋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게 뭐가 좋고 쭉 이야기합니다. 저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아요. 네, 그렇게 자기 교회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다 하고 막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 안 해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안 하는 교회가 가끔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들릴 때마다 저 사람들 정작 교회는 좋을 수 있겠지.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사랑은 있겠지.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그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도 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면 천국 지옥 봤냐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봐야지 누가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하지. 천국과 지옥도 실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보면은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광야 생활 오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는 그 와중에도 밑에서는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그런 우상들을 섬겨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존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불교와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비율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거든요. 부처상이 있고 성모상이 있고 온갖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훨씬 이들이 마음이 가고 예배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즘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오라고 나오는데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라고 되어 있죠. 아마 그 이전 성경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럼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야 되는 예배고,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계명 중에 제2계명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그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성화를 걸어 놓는다든지 마리아나 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 놓습니다.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되지 않는 건데 이 가톨릭은 그 하나님보다 교황이 더 우위에 있어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상 교황, 그래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죠.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넘어가기 쉬운 거,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 좋게 보셨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M 십자가라는 겁니다. M 십자가. 예. 여러분들 저 십자가 그냥 얼핏 봐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는 교회 막 십자가 앞에 이렇게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흰색 천으로 저렇게 걸쳐 놓습니다. 저기 이제 M 모양으로 걸쳐놔서 M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가톨릭에서 저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도 저거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저거는 뭐 특별히 이제 저거를 가지고 사순절,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때 저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심지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몇몇 모르는 그런 어떤 우리 교단 내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하는 데가 있는데 성도는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저 M 십자가 뭐냐면요. 저 M 십자가의 M이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마리아를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마리아가 같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저게 나온 배경이 어디서부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려오셨잖아요. 이제 내렸을 때 아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안으셨을 거다. 시체인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옆으로 좀 퍼져서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옆으로 누워있는 사진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무릎에 받치고 있는 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마리아도 같이 동참했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온 게 M 십자가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형상화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영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가리는 것,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눈을 이제 가리는 건데, 그 눈을 가리는 게 뭐냐? 바로 형상이라는 거죠. 형상.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의 눈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와서 뭐 찾지 마십시오. 뭐가 어떻니 저떻니 모양이 이렇쿵 저렇쿵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오셔서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교회들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특히 이제 당연한 거고요. 성가대나 아니면 좀 큰 교회 같은 교회는 안내하는 사람들도 유니폼을 입거나 가운을 입죠.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이제 예배 드릴 때 가운을 입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즉, 그게 무조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을 입는 의미를 모르고 가운을 입습니다. 성도는 성가대가 왜 가운을 입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는 성가대원이다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매주마다 가운을 입고 올라오는 목회자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참 좋아요. 양복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하나 걸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운에는 또 이 스토리라고 해서 저기마다 막 하는 앞에 또 장식이 있거든요. 되게 편해지는데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운을 입는 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인의 모습을 가린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겁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찬양을 하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가린다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느냐? 안 되니까 난 하나님 앞에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운을 입는 겁니다. 이걸 생각지 않고 그냥 가운을 입어요. 그래서 마치 그 가운에 하나의 훈장이고 하나의 마치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성도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운을 입은 게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성례할 때 아니면 거의 가운을 안 입죠. 목적이 그거예요. 저도 한 번씩 가운을 보면요, 돈 아까워 저거 할 때 몇십만 원을 줬는데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입고 안 입게 너무 돈이 아까워. 근데 그걸 입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못된 인식을 비춰줄까봐 안 입는 거예요. 성도분,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 양쪽에 꽃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데는요, 매주일마다 꽃꽂이 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또 그 사람들한테 그 꽃꽂이 비용을 매주일마다 대주고 그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꽃꽂이가 이쁘지가 않니, 꽃이 이상하니 하면서 막 교회에서 말 들어요. 그건 그냥 예배 어떤 성도님들의 그 눈에 보기 좋게 그거 함께 어떤 자신의 승리를 대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나 최소한의 그것만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것이 어떤 의식이든 프로그램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지장이 된다, 그럼 경계하고 배척해야 돼요. 심지어 만약에 양옆에 이렇게 꽃이 있다, 이것이 만약에 이 꽃에 눈이 빠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 꽃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악기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악기 반주를 안 해야 되는, 연주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 그렇게 복음이 왕성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1900년대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런 모니터 없었어요. 스크린 없었습니다. 주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악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직 예배만 집중하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진짜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은 어딘지를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보면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사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합니다. 이 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건, 이 산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도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곡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굳이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날 좋은데 804 가가 예배 드리지. 그렇죠. 아니면 뭐 어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요즘 인터넷, 컴퓨터, 뭐 TV 워낙 이제 예배 시간마다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도분, 이 지구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요, 전도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직장에 얽매여 있는 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 있는다든지 내가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시는 분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믿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이 시간, 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 솔직히 한 시간 안 되거든요. 제가 예배 드리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서 나 혼자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드리겠죠. 예배의 형식은. 그러나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왜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 몇 년 우리나라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통제를 많이 당했죠. 그때 어느 이제 서울의 큰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생중계를 하는데, 예배 생중계를 하는데, 그 생중계를 하면 밑에 이제 사람 수가 나오거든요. 그 참석했는 수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뭐 처음에 잘 이제 시작할 때 분명히 잘 없다가 말씀 전하기 한 몇 분 전에 확 몰려들었다가 말씀 전하고 나면은 또 확 빠졌다가 그게 이제 목사님은 안 보이는데 뒤에서 그 컴퓨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다 하겠죠.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렸다.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전에 있던 데에서 잘 미흡하지만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를 하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숫자가 갑자기 빠져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제가 휴대폰을 보면은 그 시간에 딴 사람하고 톡하고 있는 게 우연찮게 제 폰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스스로로 속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로 속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지만 우리 스스로 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21절도 보면 네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너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여럿을 말하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또 다른 의미는요, 예배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은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많이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특히 그게 더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고 진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멀리하시는가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노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게 바로 올바른 예배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가,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 단적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제가 늘 훈련을 하느냐면, 이제 간혹 헌신 예배를 이제 하게 되면 외부 강사를 모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년 계속 제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제발 외부 강사를 뭐 하시겠으면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외부 강사 모시면서 어떤 교회는 그 외부 강사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뒤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 보신 목사님들이 아니면은 뭐 뒤에 제 뒤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사가 오면 항상 밑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이 말씀을 듣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면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오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도 물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